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지혜의 빛 광성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교회 이름을 지혜의 빛 광성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자, 지혜라고 하면 도대체 지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지혜라는 이름을 참 많이 썼는데 보통 여성분들 이름 정할 때 무슨 지혜로 정했는데 요즘은 거의 그렇게 짓지 않죠. 그러다가 제 나이 또래는 슬기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뭐 김슬기, 이슬기, 최슬기, 박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혜와 슬기 똑같은 말이죠. 우리나라 옛말인데 그렇게 지혜가 됐고 슬기가 됐다가 요새는 조금 다른 이름들 뭐 유진, 예진, 기타 등등 이렇게 유행하고 있죠. 이렇게 그 지혜라는 이름을 우리가 참 많이 썼었는데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자,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각각 지혜를 뜻하는 원어는 소피아와 호크마입니다. 근데 헬라어 소피아는 그렇게 많은 뜻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지혜와 관련된 단어가 참 많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지혜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대략 한 6, 7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말하기는 어렵고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만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식, 이해, 아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혜란 일단 지식, 아는 게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마치 공부에 있어서 일단 암기가 되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암기하라고 하면 다 싫어해요. 날 이해시키라고 하지 암기하는 건 귀찮고 고단한 작업인데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국사 같은 경우가 수능에 포함되어 있을 때 애들이 어려워했던 게 그런 겁니다. 결국 연도는 외워야 돼.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암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무 지식도 없는 자를 가리켜 우리가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야다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총명하다, 이해하다로 주로 번역하고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가르다, 뚜렷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름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가름을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잘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예의 없이 무례하게 선을 넘는 사람. 이 말을 할 때 꼭 선 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도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가리켜 야 눈치가 참 빠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단순히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그걸 잘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각자의 상황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말하기와 행동 거지를 습득한 사람이죠.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샤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눈여겨보다, 주의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인데 이것 또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 예를 들어 그 원숭이 연구가로 유명한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원숭이 집단만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원숭이에 대한 책을 보면 인간 사회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그 전문가들에게는 한결같이 삶에 대한 지혜가 녹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분야를 주의 깊게 오랜 시간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수타 메밀면을 만드는 사람도 그 수타 메밀면 속에서 삶에 터득한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것을 넘어서서 기능, 솜씨, 수완, 재능을 뜻하는 단어로 사물을 옳게 판단하고 그것에 알맞은 대책을 구해내는 능력, 혹은 세상의 비밀을 푸는 지혜를 가리켜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는 우리가 좀 쉽게 말하자면 단순히 아는 것이 많다 그 정도를 넘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건져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다. 이것을 실천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 그걸 가리켜서 호크마라고 하며 성경은 또한 그런 자들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이름을 지혜의 빛 광성교회로 정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해줍니다. 자, 거짓에 속지 않게 해준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엔터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과 그 자회사인 어도어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식들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 사람 한 번은 들어봤을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룹, 그 그룹 덕분에 이 기업이 한순간에 대기업이 됐습니다. 지금은 정말 대기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이 됐고 그리고 여러 자회사를 둬서 자회사별로 각자 가수를 길러서 이렇게 일종의 상품이죠. 그걸 제출하는 그런 회사로 키워놨는데, 이 어도라는 자회사와 이 모회사인 하이브 사이가 계속 막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처음에 이 기사를 단순하게만 보면 서로 대표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투박투박 싸우는 거,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에 빗대서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 비유하기로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데 인기 있는 부목사가 있는 거예요. 인기 있는 부목사가 성도들 데리고 개척하려고 했다가 담임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담임 목사 교회가 시끄러워졌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느 경제학자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 사태를 분석한 얘기를 듣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 이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에 일어났던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모든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스타트업 기업이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는 무슨 내규가 있겠어요? 인사관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커지면 그 다음부터 체계적인 인사관리 체계가 시작되고 그리고 외부 인재들이 영입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 멤버는 과거에 형님 우리 이렇게 의리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일했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새로 들어온 이제 인사들은 회사 시스템이 합리적이어야지, 조직적이어야지, 이게 맞아야지, 월급 체계도 확립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 의리로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귀하지만 새로 들어온 인재들도 귀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학력이나 스펙에 맞게끔 연봉도 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9 멤버들에 비해서 10 멤버의 스펙이 워낙 월등하다 보니까 이쪽에 비등비등하게 월급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부장 달고 있는 사람이랑 대리 달고 있는 사람이 급여가 비슷한 거예요. 그럼 부장 달고 있는 9 멤버는 섭섭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주시냐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 게 얼만데. 그러면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얘네가 워낙 스펙이 좋아서 이렇게 줘야 돼,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9 멤버가 회사를 엄청 욕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도는 사실 초창기 자회사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거 있었고, 이제 하이브는 시가총액 1조가 넘는 대기업이 되다 보니까 운영 시스템이 그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더 비인간적이 됐다, 뭐 비도덕적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달라진 거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정말 눈이 확 개안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물이든 현상이든 간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자,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신천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기존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기존 교회가 말씀이 없어서. 대부분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기존 교회가 사랑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기성 교회가 말씀이 없었을까요? 이게 그들의 사실은 술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기성 교회가 사랑도 없고 말씀대로 운영되지도 않는 집단인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인 것 마냥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겉에 들어가는 사건만으로는 그 이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면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 통계학에서 많이 인용하는 오류인데, 여러분 담배를 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담배 핀 사람은 치매 걸린 그런 사례가 별로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치매 걸리기 전에 죽어서입니다. 통계학의 오류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 집단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드러난 그런 겉면 이면의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 32장은 공의의 왕,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던 자들의 우둔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오시자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대제사장들의 거짓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의 명예를 위하는 자들이었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급급한 자들이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바쁜 자들이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혜의 빛을 얻게 되면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실을 파헤치고 그리고 참된 길을 걷기 위해서 지혜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천안광성교회의 부제는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을,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로 정했어요. 보통은 삶이 예배가 된 자, 뭐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이것을 뒤바꾼 이유는 만약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밥상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께 밥상으로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드시고 싶겠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참고 먹어주시는 거지 부끄러워요. 어디다 내놓기 부끄러운 식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내 삶이 되게 하자. 바꿔 말하면 내 삶이 항상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밥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령 이번 한 주간 동안 거짓되게 살아도, 여러 자리 잘못을 저질러서도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걸 깨닫고 돌아오자는 의미를 담아서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번에 지혜의 빛이라고 이제 교회 이름을 따면서 우리 교회 부제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는 교회. 말씀에서 길을 찾는 교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의 고민 중 하나는 과연 이 아산 지역에 있는 삼성 SDI 공장과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향후 몇 년간이나 운영 가능할까? 이게 저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답이 나오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삼성 SDI 공장은 앞으로 20년 동안 문제가 없을 것이니 너는 목회에 전념을 하거라,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살이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군상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벌여왔으며 지금까지 이런 일을 벌여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행동하겠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며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공부에 있어서 암기가 최소한의 기본이 되듯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교회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이며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오직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아직도 재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일까요? 그 열매로 분별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사실은 그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사물과 세상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고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계속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 지혜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자, 지혜,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알미 내 가슴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알고 있는 이 지가 내 뜻,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내 뜻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 행동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초등 1부 전도사를 할 때 그 학년 초기에 학부모님들 모셔놓고 일종의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 세미나의 목적은 뭐였냐면 일단 우리 부서는 이렇게 운영할 것이고 저의 교육 철학, 어떻게 보면 믿음 신앙 교육 철학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일종의 프리젠테이션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항상 했던 게 스마트폰의 폐해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와 되게 친했던 형수님, 그러니까 친한 전도사님 사모님이 끝나고 나서 재밌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스마트폰이 필요한 이유를 10가지는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이러하건대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내 삶에 실천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 이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사실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켜주고 우리가 더 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식, 이 삶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나도 우리는 사실 남에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뺨을 한 대 치면 난 네 뺨을 7대를 때려버리겠어. 네가 내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 난 네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만들 거야. 은혜는 10배로 받고 원하는 100배로 갚을 거야. 이 람에게 노래를 우리는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노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가르쳐주면 듣기 싫어해요. 대표적인 게 희년율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어렵게 번 돈을 너를 위해 써야 되냐 이거예요. 이 지식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즉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주님, 이 지식을 내 영혼에 새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 말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받은 이후 그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이전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성령님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알미 나의 삶의 실천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내 영혼에 새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을 읽었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교만해요. 아니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폭력적으로 변하곤 합니다. 우리는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금요일마다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서 정말 온전한 지혜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소망할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식과 더불어 기도를 통하여 그 지식이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바가 행함으로써 온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방 가운데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빛의 반사체가 되어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지혜를 연결시키죠.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 지혜로운 자만이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 사이비의 원천은 딱 한 가지 주장에서 출발합니다. 역사적 예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는 실패했다는 주장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이걸 초림 예수라고 불러요. 초림, 처음 왔다. 이 초림 예수가 실패했으니까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두 번째 예수, 재림 예수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서를 한 번만 읽었어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자들의 그 혓바닥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으니 지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고 있으니 지혜가 없는 채로 거짓된 자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분의 지혜를 닮아가는 삶, 즉 그분의 말과 행실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읽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것으로만 부족하죠.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결단을 내리시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여기에 이르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게 만들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성도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믿음의 목표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런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지혜의 빛이 비추어 주사 말씀을 깨닫고 이 깨달은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이 되며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내 삶을 교정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고백,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교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참된 지식을 얻고 기도를 통해 그 지식을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새겨달라고 항상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어둠 가득한 세상에서 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받들어 항상 그 빛의 반사체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